고린도후서 10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그냥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참 우리가 잘 신문 기사가 쉽죠. 이런 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러라 저러라 많은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아, 미스터 바울, 당신은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 일에만 신경 써.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왜 남의 교회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말이 많냐. 이렇게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구역에 대한 그 나와바리를 하잖아요. 그 나와바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세울 때는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뭐 아볼로도 왔다 가고 뭐 아무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까지 있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춘하 파밖에 없잖아요. 정춘하 파 외에 다른 파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조그만 교회? 물론 뭐 정춘하파, 함지영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가게 되고 점차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을 가진 그런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으로 세웠던 그 복음의 취지가 많이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초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거기 왜 자꾸 거기 뭐 바울의 공로가 들어가고 아볼로의 공로가 들어가고 게바의 공로가 들어가고 그렇게 인간의 공로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그 바울의 책망을 듣고 네 뭔데? 하면서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고 고린도 교회 재직들이 고린도 교회 당회에서 집사 이상 투표하세요. 집사 이상 동의 그런 식으로 집사 아래로는 다 꺼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자꾸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의 조직과 그 정관과 규칙과 그 의미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미스터 바울, 미스터 폴이죠. 미스터 폴, 너는 그냥 소아시아에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때라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야, 내가 지금 바울과 그를 따르는 이제 어떤 그 전도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희한테, 이런 말을 못할 어떤 뭐라 하나요? 주제냐 말이죠. 지나쳐 간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지랖 떠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어떤 교회만의 규칙, 교회만의 개성, 교회만의 어떤 정체성, 그런 이미 인간 조직과 그 집단으로 변질돼 버린 그런 인간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가치로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교회라면 오직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 없단 말이냐 이거죠. 정말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나는 지금 너희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법이나 무슨 그 행사 말이죠. 뭐 생일 파티가 어떻게 됐니? 지난주에 뭐였죠? 결혼 축하금 얼마를 주네? 맞네. 이런 것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재밌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내가 이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오지랖의 그 근본 동기가 오지랖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언제 참된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까? 해화동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 해화동 교회를 찍고 해화동 교회를 깨뜨리면서 진짜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 보이는 우상을 저거를 회파하라 우상을 깨뜨리면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이미지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계속 보이는 우상을 깨뜨리시면서 이거 누가 깨뜨리지? 자목련 나뭇가지가 흔들린단 말이죠. 주은이도 알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꽃잎이 왜 흔들리지? 뭐 때문에 흔들려요?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아,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형상들을 깨뜨리고 부인하고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이 보인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빌립이 그렇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족하겠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단 말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이신 유일한 형상은 어떤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의 그 본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표적을 주님이 다 부정하시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쳤어요? 뭐 때문이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면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욕망이 확 올라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구나. 아,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쫙 베푸고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의 욕망을 근거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지를 주님이 그를 펼쳐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욕망에 춤추는 그 군중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비록 호랩이긴 해도 제가 그때 벤츠 600을 타고 지갑에 막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고 수행기사가 늘 대절해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을 막 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만난 여인들보다 항상 제가 막 선물을 뭐 좋은 선물 알아야 답이냐 아무튼 뭐 그 선물을 뭐 명품 백을 막 선물해주고 한다고 칩시다. 많은 그 아줌마들이 저를 따라올 거란 말이죠. 아, 매력 있어 하면서. 제 친구 목사들이 정춘환 목사 장가 좀 보내보겠다고 막 여러 가지 났는데 다 물어보는 그 질문 서류에서 다 컷돼서 서류에서 자식이 4명 컷. 교회가 조그만 교회 그 컷. 그 집이 있답니까? 집 컷. 말을 꺼낸 분이 무한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교인이 한 2,000명 되고 말이죠. 좀 아시겠죠? 말하는데 사례비가 한 달에 1,500쯤 나오고 활동비 2,000만 원 나오고 뭐. 그럼 아마 지금쯤 저는 많은 그죠? 뭔가 있었을 거예요. 솜씨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조건을 보고 자기의 어떤 형편들을 보고 자기의 어떤 좀 그 형편을 좀 나아질까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서로 조건 좋은 이성을 찾는단 말이죠. 결혼할 때 어느 대학 나올 때 어디 회사 취업했대 대기업이래 얼마나 뭐 집이 있대 자가용이 있대 연합 의사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 키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중들에게 있었던 그 가라앉아 있었던 욕구들이 다 확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천박한, 요즘 말하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욕망에 찌든 인간들의 욕망을 주님이 다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는 용도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긍휼이었으나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들은 다 몽땅 자기 욕구로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내가 베푸는 나의 긍휼의 진심은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거짓으로 돌아온 이몽룡이는 꺼져. 어사화를 쓰고 온 이몽룡이는 웰컴. 이런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거짓골로 온 이몽룡이처럼 그 추장엄마 월매인가 월매의 본심을 결쳐내기 위해서 거지로 와서 장모 나 망했네 하고 이제 와서 말이죠. 월매가 이 거짓골로 왔다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따라왔던 모든 군중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도망가 버리죠. 누구 맞아? 베드로 맞아. 그것이 마침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던 그 모든 동기가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봄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벌써 자기 욕망에 근거한 조직으로 다 교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요즘 옛날에 보면 메슬로였는가요? 메슬로의 욕구의 5단계가 있잖아요. 성인적 욕구.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를 제가 가만 보면 거기 다 들어있어, 사실은. 교회 나오는 그 동기들이. 성인적인 욕구. 그럼 정유사님은 저기 명륜교회 가신단 말이에요. 왜 가냐면 명륜교회 화장실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보러 가시고. 2단계. 안전의 욕구. 이건 선생님 명륜교회 지하 주차장에 차 된단 말이죠. 차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차 이용해요. 자, 3단계부터 이제 모든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는 보편적인 동기인데, 어떤 사회적인 욕구죠. 사회적인 욕구. 말도 안 나와요. 소속의 욕구 같은 거. 어디 속해 있고 싶은 거죠, 어디. 나도.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고 싶은 거잖아요. 애정받고 싶고. 다 교회 나와서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면 다 좋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집사님 나를 째려보면 그 순간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하고 떠난 분도 있단 말이죠. 말없이. 교회를 용기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단지 누가 나를 이뻐해 주나 그 사랑받고 싶은 소속의 욕구 때문에 교회에 옮겨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 그 뭐지? 인정의 욕구. 네. 누가 얘기했어요? 젊은 피가 얘기했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교회에 나와도 이제 사랑받는 단계를 넘어섰고 이제 나도 뭔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인정받고 싶은 거. 다른 집사님들이 집사님 없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거 받고 싶은 거죠. 성령님 없이 우리 교회 안 되죠. 뭐 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욕구 때문에 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근데 목사님이 봉사를 해도 알아주지 않고 봉사하는데 또 너희 의뢰 부인하라고 또 욕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욕구가 떨어지면서 이놈의 교회 봉사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다 봉사를 이제 아무도 안 해. 예배당에 거무줄이 거무줄이 있어도 아무도 안 치워. 나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면서 말이죠. 칭찬해주고 목사님 설교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도 안 하지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 그냥 막 하는 거니까. 그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하는 그 어떤 그 욕구가 채워지는 속에서 교회가 돌아가요. 연말에 막 시상식하고 금반지도 끼워주고 막. 어떤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은 뭐더라?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마지막 욕구가 이제 실현의 욕구인데, 거기에 이제 물린 인간들이, 조금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사람의 칭찬에 신경을 쓰냐. 남의 알아주고 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겸손에 빠지는 거죠. 겸손을 떨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욕구기 때문에, 근데.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봉사하고, 묵묵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진짜 6개월, 1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줘.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열받습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죠, 그죠? 다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네? 주님 하늘에서 뭐, 야, 나 널 알고 있어. 그런 말씀도 안 들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 나만 주방에 죽도록 봉사한단 말이죠. 나만 맨날 뭐 교회에서 바깥 주차 봉사하고 있어. 어느 날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분노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AC, BC 하면서 영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주체 못할 어떤 그 분노와 미움과 막 그것이 끌어오를 때가 나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있어야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아는데,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 내부에 깊숙이 뿌려박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인간 내부에 뿌리박혀 박혀 있다가 모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로 통제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난 이걸 원해, 이걸 바래 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욕구는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고 그 모든 욕구는 인간의 자아가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 있는 거지만 인간의 자아, 나도 통제 못하는 어떤 그 충동이 나를 확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제 은규랑 같이 봤어요. 은규가 자꾸 보자 봤는데, 기생충. 근데 이거를 제가 약간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못 보고 드라마처럼 오늘 한 20분 보고 그만 자고 내일 한 또 보고 보다 보면 약간 재밌어. 드라마도 재밌는데 아니 마지막에 이게 막 보니까 다 죽여버리고 막 이상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보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야, 이거 바로 이거다. 이게 인간 실존을 보여준 어떤 그 제가 볼 때 명장면인데 그 기생충 같은 식구들이 지금 바퀴벌레처럼 그 부잣집 스며들어 갖고 이제 아무튼 간에 부잣집 속에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아가 욕구를 통제할 때 그때는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집을 사고 싶고 뭐 아무튼 막 그렇게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데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아의 힘이 다 무너져버리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밤새 그 지하에 숨어있는 더 큰 바퀴벌레가 시달려서 이제 막 피곤한 그런 상태에서 또 집에 와버리 집은 다 잠겼단 말이죠. 물이 막 솟아 올라오고 있고. 그때 그 제가 본 장면은 화장실 변기에서 그 배수물이 쫙 뿜어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통제 불가능한 인간 내부에 깊이 숨어 있었던 그 죄의 충동, 그 죄의 어떤 통제력이 드디어 이제 인간의 그 자아의 통제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체육관 밤새고 다음날 파티하잖아요. 이미 지쳤어요. 욕구를 통제할 만한 사장한테 잘 보여. 사장 리스펙트. 사장한테 복종하면서 말이죠. 잘 보여가지고 아무튼 돈을 모으고 해서 점점 이렇게 좀 그 상승할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그 자아의 통제선이 다 붕괴돼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리스펙했던 그 박사장이 코를 틀어막고 이렇게 빨리 빨리 키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송강호가 박사장의 가슴을 한 방에 찌르잖아요. 이 사람 죽이면 어때요? 기생충으로서의 인생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살려놔야 그럼 계속 이렇게 빌붙고 이제 살 수 있는 밖에 살 수 있는데 얘를 죽이면 어떻게? 신분 상승의 욕구 자체가 자아의 통제선에 있는 건데 얘를 죽이면 나도 끝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대로 봉사를 하다가 봉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주님 기뻐하시겠지, 목사님들 정치 다 좋아하시겠지. 근데 주님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더 이상 내 자아로 주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 순간이 죄가 나를 통해 분출 쫙 되는 순간. 그 완전지하에 있는 그 변기 통해서 어떻게 그게 분출되는지 말이죠. 역류하는 거잖아요. 깊이 나의 본심을 숨겨두고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내 자아의 통제선을 뚫고 뛰어올라오는 그 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해요. 창세기. 제가 그거 창세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창세기 4장 6절 말씀.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함께 봐요. 7절.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죄가 앞에 엎드려 있어. 죄를 좀 통제 좀 해. 이미 어때요? 이미 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무지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 거부했잖아요. 여자한테 10번 지고 안 넘어는 여자한테 이렇게 꽃다발 주고 했는데, 여자가 그걸 꽃다발을 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막 뺨 때리고 막 그러면 남자가 계속 그 사랑을 구애할까요? 당신의 때리는 뺨은 너무 답니다 하면서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남자가 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받지 않으니까 가인 속에 이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어떤 복받고자 하는 그 자아의 욕구, 그 욕구를 통제하는 그 자아의 통제는 서서히 지금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야, 죄가 엎드려 있어. 다스려.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는 쳐 죽인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돌을 들어서 완전히 차근차근 이렇게 빻아 죽인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냥 확 죽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미 그 자아의 내부에 깊이 숨어 있었던 죄의 충동이 확 올라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분노를 담아 아주 그 돌로 아벨을 이게 무슨 지디긴 거죠. 깨서.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이 강력한 죄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지 이게 말씀을 알아듣는데, 저도 얼마나 사람 순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악해 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저도 순한 사람인데, 여기는 다 얼마나 인상이 좋아요. 저도 그렇고, 최초 목사님도 남들이 보면 목사님처럼 보이시고, 이건 선생님도 그냥 대학생처럼 보이고 말이죠. 정선도 그냥 이렇게 아주 푸근하게 이렇게 딱 미소 지을 때 얼마나 그 미소가 또 매력적인데. 이순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아주 사람이 온순하고 착해 보이잖아요. 지금 주하고 웃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고 우리의 자아가 아니야 좀 참아야 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우리 자아가 그 욕구하고 욕망하고 있을 때에는 통제 가능하지만 어떤 순간 어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그 짤막한 경멸의 눈빛 앞에서도 냄새에 취약한 사람이 냄새 난다고 코 막는 게 그게 뭐 그렇다고 그 코 막는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서 자아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칼로 그냥 가슴팍을 찌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아름다운 조직 공동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슬로우도 간판 너희들이 욕구에 불과하다 이것들아. 지금 너희들의 그 무언가를 욕망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는 너희들의 그 소망 이후에 가라앉아 있는 깊고 깊은 그 죄의 심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깊어서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깊은 흑암 속에 들어있는 죄의 충동을, 죄의 그 본질을 알고 있냐 말이죠. 알고 있냐. 바울은 지금 그걸 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엄마 아버지를 제일 많이 때리는 존재가 아들이라면서요.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치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이제 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딸이 때리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때리고, 간병사가 때리고 말이야. 치매로 알아 누워서 이게 1년쯤까지는 우리 엄마, 2년까지도 괜찮아, 우리 엄마, 3년까지도 괜찮아, 우리 엄마 할 수 있어. 4년, 5년 넘어가면 그냥 엄마 죽자 나옵니다. 가끔 TV 나오잖아요. 치매 걸린 아내를, 남편을, 혹은 그 정신지체 그 아들을 너무 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죽이고 죽고.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통제하는 그 자아의 통제력이 생각처럼 깊지 않다고요. 깊지 않아요. 복음은 지금 그 인간의 그 자아의 심년에 들어있는 그 죄의 뿌리를 향해서 지금 폭탄을 날리고 있는데
우리는 통제 가능한 요 자아의 세계에서 모여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해동교회가 제일이죠. 목사님 잘생기셨고 설교 잘하시고 이러면서 뭐 하진 않겠지만 나가서 뭐 떠들고 말이죠.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좋다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번에 선교사 보냈고 우물을 몇 개 팠고 막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좋죠. 자아도취의 파티가 벌어진 거죠. 마치 그 경충에서 모처럼 온 식구들이 밖에 몰래 다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소파에서 막 파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전화 오고 띵동띵 하면서 이제 다 스며들어 있는 그 무슨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요. 이 죄의 깊은 심연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5장 할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 그냥 씬인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이 다 이르렀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권세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아무도 이 권세를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일제 36년. 일본으로부터 왜 36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 당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 나 정말 너무 놀라는 게, 옛날 어떤 분이 뭐 유튜브 들어보라고 어떤 분이 뭘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교사님이라 그러는데 막 열정적으로 막 죄를 이깁시다 하고 막 난리. 저는 보면서 저것은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념의 종교예요. 자기 신념을 불태우는 거예요.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랑을 태우리라 하는 차라리 윤신의 아줌마한테 그 공연을 보러 갈 것이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모여서 결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왜 왔어요? 왜 왔겠어요? 바꿔 말해서 일제 36년이 우리 힘으로 뭐 김구가 뭐 저 윤봉창이가 뭐 저 도시락 까고 해도 그걸로 됩니까? 윤봉길인가? 네. 김여진이가 막 총 쏘고 뭐 해도 그 독립됩니까 그걸로? 물론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방돼야 돼요. 해방.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래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항상 뭐라 말했어요. 예? 예?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다.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죄라고 할 때는 이제 각종 죄악들을 말하는 건데, 죄는 계속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게 죄에서 나오는 그 죄의 열매들이 이제 살인이고, 미움이고, 다툼이고, 다 나오는 거지만, 그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서 죄와 싸워서 승부한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야, 니들은 죄 못 이겨.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는 사하는데 끝없이 그러니까 죄악들은 사함받지만 끝없이 죄악을 분출하는 그 근본적인 죄, 어떤 자아도 통제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뒤에 말씀. 로마서 지금 5장 펴 있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봅시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자,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쌓아 나가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죄의 깊이가 더해야, 죄의 파괴력이 있어야 우리는 뭘 아냐 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죄를 내가 당해낼 수가 없네. 19년도에 유관순 열사인가 아무튼 만세 불렀잖아요. 그래서 독립이 왔습니까? 더 큰 박해가 오고
박해가 오고. 넘겨 봅시다. 로마서 7장. 이걸 지금 뭘 말하냐면 로마 7장 21절 말씀. 21, 몇 절 좋죠, 제가? 22절부터 22절.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버렸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싶어, 선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바울이 나중에 뭘 본 거예요? 자기 지체 속에 깊이 딱 잠복되어 있는 그 죄의 깊은 심연을 본 거죠. 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본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죄에 뭐가 있다 했어요?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 왜 죄의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표현이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그것을 통제합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때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유인력 법칙 멈춰! 우주야 잠깐 멈춰! 만유인력 법칙 대통령이 뛰어내리신다 하고 갑자기 중력의 법칙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둥실 떠올랐습니까? 대통령이든 전쟁이든 간에 중력의 법칙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되시겠지. 제가 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가 언제 또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소주병 들고 왔다 갔다 그때 보고 또 저 인간 저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렇게 죄의 뿌리는 깊구나. 정춘하 목사가 소주병 들고 거리를 헤맬 줄이야 하고 놀라지 말라 이거죠. 그래 아멘. 시험 들어갖고 또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가는 중요한 거 아니 중요한 건 뭡니까? 죄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강렬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어때요? 완전히 자기의 바닥을 본 사람만, 죄의 깊은 뿌리, 심연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나오는 고백이 25절. 다른 게 없어. 이거 해방의 메시지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해방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해방. 8.15 해방. 아시죠? 그 일제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미국이 와서, 연합군이 와서 그 일본을 다 물리쳐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해방된 거죠. 일본의 법을, 미국의 법이 몰아냈어요. 일제의 그 모든 조선을 통치하던 그 모든 법은 다 이제 폐기되고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이 만든 새로운 법으로 대한민국, 그때 대한민국이었나? 대한제국이었나? 하여튼 그걸 이제 자기 통치하는 거잖아요. 대한제국이었죠, 그때는, 당시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깔짝깔짝 낸다고 뭐 금식한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그 어떤 이제 아는 목사님 금식하고 하산하다가 그 길가에서 이제 어떤 아줌마하고 뭐 때문에 아무튼 다툼이 벌어져가지고서 말다툼이 사소한 걸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게 짜증이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배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죄와 상업을 이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그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목사님, 해방된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맨날 죄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일본 제국이 우리를 통치할 때나 미국이 통치할 때나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의 성정, 본성, 마음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을 때 정춘하나 생명의 성이 왔을 때 정춘하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달라진 건 시스템이, 법이, 구조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예전에는 그것을 죄라고 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온 다음부터는 그 모든 죄가 의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거기 들어온 겁니다. 참,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우리가 뭐 잘 아는 애덤 스미스가 떠들었던 말 다 아시죠? 그죠? 하도 유명한 말, 다 아는, 계속 아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은 빵집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기심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유교 사회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되고 부정해야 될 나쁜 덕목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심은 오히려 진짜마다 마땅한 덕목으로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이기심이지만 유교적인 시스템 가운데에서는 정제받아 마땅한 못된 심성이나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기심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뭘 팔아먹기 위해서, 내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기심이 오히려 이렇게 작용되고 있죠. 같은 서울대학 들어가도 내가 나 공부 더 잘해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된다는 이기심이 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발전돼봤자 가인의 성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가인의 성이에요. 두발 가인이 동철교회를 만들고, 유발이 퉁소를 불고, 음악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퀸 대회에서 하나 우승했더라고, 이런 테너가. 관심 없죠, 그죠? 예.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인간은 끝없이 어때요? 율법 시스템 가운데서 인간은 끝없이 그 죄로 인한 정죄에 시달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신 새로운 생명의 성의 법 가운데에서 오히려 인간의 모든 죄는 어떻게 쓰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어떻게 쓰여요? 생명의 성의 법 가운데서, 그 시스템 가운데에서. 누가 말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늘 정죄 대상이지만 생명의 성의법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가 더한 곳에 어떻다?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왜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둔 거예요? 생명의 성령법 가운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는 겁니다.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로운 의의 나라를 증거한 용도로 우리 육신의 죄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럼 죄를 막 지으란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너는 죄를,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질문이, 그럼 죄를 막 지으란 말입니까? 그냥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죄를 안 짓고 있어도 너는 지금 뱀의 후손이야. 뱀이야. 날 때부터 죄인이야. 다윗을 통해 말한 것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늘 드리는 비유처럼 독사가 새끼를 낳아서 애기 독사, 베이비 독사가 있는데 베이비 독사가 아직 아무도 안 물어 죽였어. 그래도 어때요? 그것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독사예요, 독사. 그렇잖아요. 이제 독사가 아직 안 물어 죽였다고 해서 이쁜 독사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때려 죽이지 어떻게 해야지. 벌면 힘이 거슬리니까. 이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법, 그렇죠? 용서의 은총을 증거할 용도로 우리의 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죄에 가뒀다는 그 말씀이 수용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게 수용이 안 되면 계속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애를 써요.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쓰는 만큼 자기의 의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애쓰는 그 사람은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에서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5단계 자아 실현 욕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아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아의 통제성에 있으나, 성경은 어때요? 우리를 죄에 가뒀기 때문에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아의 그 방화벽을 뚫고 깊이 숨어졌던 그 죄의 분출을 경험하게 되는 자, 그 자만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다윗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구나. 오직 은혜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뭐 죄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때? 자기가 아직도 지금 나는 지금 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거기 서 있다 생각하잖아요. 네 자체가 이미 죄인이야 이거사. 이 속에 지금 독이 지금 가득 들어요. 독이 지금 가득 들어. 지금 건드리면 튀어나올 독이 꽉 차 있어 지금. 뭘 알고나 지금 떠들어. 그 기생충에서 그 칼 찔러 죽인 박 사장을 찔러 죽인 그 인간의 지금 똑같은 그 독성이 속에 있는 건 모르냐 말이죠. 저는 그 충동을 저도 이해해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아무튼 뭐 군대에 있을 때 그 대학생 봉사를 갔을 때도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말, 아이고 목사님 뭐 어렵게 말하시면 그냥 예수 잘 믿고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뭐 자꾸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갑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의로움은 쓸모없느냐?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데 이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욥기 말씀, 욥기 35장, 욥기 35장, 욥기 3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지금 35장은 거의 후반부예요, 욥기. 거의 후반부인데, 욥기서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막 자랑하죠, 그죠? 마귀한테. 야, 너 욥 봤냐? 야, 정말 욥 대단하다 하고 자랑했어요. 마귀가 와서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주님? 건드려봐. 왜 마귀가 욥을 건드리는 것을 주님이 오케이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욥의 전반부에 욥의 순종과 욥의 정결한 그 아주 그냥 신앙적인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선, 욥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자아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서 그래요. 메슬로우가 간파했던 것처럼 그냥 욥은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아 실현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쓸모가 있어요. 마귀 역사를 해야 우리는 우리 자아의 통제선 밑에 깊이 숨어있는 그 지하 이마트에 숨어있는 바퀴벌레 대장부터 끄집어내서 난장판을 피우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몰랐던 그 지하의 깊이 그 큰 바퀴벌레가 숨어있을 줄은 몰랐잖아요. 걔가 튀어나와 말리면서 이제 막 칼부림이 벌어지는데 그러므로써 지상의 모든 삶이 그냥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 질서 있던 모든 삶이 끝나버린다고. 아직 욥은 자기 내부에 깊이 숨어있는 그 큰 바퀴벌레를 못 본 상태. 다이어트 못 보고 있다가 바사바사 끈 때문에 튀어나오잖아요. 욥은 자기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살아온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 깨버리니까 이제 주님 왜 나를 건드리십니까? 내가 정말 내 눈과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내가 혹시 가늠할까 싶어갖고 옆집 처녀를 내가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애들이 생길 때마다 범죄할까 싶어서 그냥 번제를 드리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주님? 하고 이제 막 항변한단 말이죠. 끝까지 몰라요. 자, 35년 들어와서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르되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예요. 엘리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한 대변자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렇게 욥이 자기를 단도리 하고 시켜왔던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지금 우기고 있냐라고 엘리후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네가 그 목회한다고 뭐 교회하고 말이죠, 뭐 개척교회 한다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네가 나름 목사한다고 살았던 그 모든 의가 하나님께 왔다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쭉 말한다 하면서 5절 말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구름을 바라보라 6절 함께 봐요 6절에 그대가 범죄한 듯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듯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듯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냐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해 아래서 리스펙 박사장을 찔러 죽이든 뭐 다 태워 죽이든 간에 하늘의 구름은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대의 악은 그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근성에도 있다. 인간들이 버리는 그 의로의 모든 가치를 주님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지금 버리는 짓거리들이에요. 끝에 그 말씀 봅시다. 그 16절 말씀 35장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글쎄 가끔 제가 어떤 만나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바르게 살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인 의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왜 자꾸 미워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사회적인 의로움과 나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런데 자꾸만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외부적인 조직과 윤리와 그 도덕 같은 그 삶 내면에 잠복되어 있는 죄의 깊은 뿌리를 보고 거기로 지금 복음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자꾸 헛되이 입을 놀리고 있네. 헛되이 입을 놀려 지식 없는 말을 하고 앉았네, 지금. 야, 너희들 교회 어떤 인간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지? 그게 뭔지 알아? 의식으로 통제 가능한 손에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 와이프를 보니 너무 아버지 아내가 풍만한 게 그냥 성적으로 확 끌려. 여러분, 의식을 무장시키는 충동이 튀어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라도 건드려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때 무슨 말입니까? 저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잖아요. 내어줬다. 육신을 치게 하시는 거죠. 이 자아의 통제선을 무너뜨리는 그게 근데 술 같은 건데 술을 먹으면 알딸딸해서 의식이 다 되면서 제가 오세훈 시장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는 그 사람 술을 안 마시더라고. 그래서 이 말의 실수를 안 하려고 무지 긴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나름 야망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시진핑 보세요. 시진핑 말이 없잖아요. 시진핑이 왜 말이 없냐? 13살 때인가 지 엄마가 지를 고발했어요. 나의 친엄마가 나를 당연히 고발을 해? 어린 나이에 그때 확 깨져버린 겁니다. 왜? 그 집이 엄마는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때부터 시진핑이가 말을 안 한대요. 엄마한테 말하는 것이 그 말인데 엄마가 가서 당에 고발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끌려간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말하게 되거든요. 말하고 엄마 아내랑 술 마시다가 뭐 작은 엄마 스텝 맘이지 그냥 뭐 이렇게 마시다가 술 끼면 이제 한번 건드려 본 건데 바울이 니들 교회 그렇게 니들이 신앙으로 니들 통제하고 있다고 니들 교회 벌어지는 음란을 봐라 말이지. 그게 뭐가 있는데 헛되이 입을 70원 말을 하고 앉았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나름 자랑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라는 그 거창한 조직과 거창한 교회 문화, 거창한 교회의 어떤 그 뭡니까 그 문화 행사들 다 있잖아요. 그걸 다 깨뜨리고 복음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예. 죄송합니다.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이거 하나만 마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그 16절 이는 남의 기쁨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냐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주선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우리가 자랑한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통제 불가능한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부터 근본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옮겨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 것은 내 어떤 자제력 때문에, 통제력 때문에 난 여자를 볼 때도 나 돌같이 봐. 나 여자를 태울 때도 뒤에만 태워. 절대 여자랑 말도 안 섞고. 난 술도 안 마셔. 난 담배도 안 피워. 내가 내 인생 내가 지켜왔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나마 건전하게 앉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속죄의 피를 뿌리고 생명의 성령의 볼을 끌고 들어오신 예수로서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말할 때마다 주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주 안을 사랑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놓은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교만할 때 주여 우리를 깨뜨리고 다시 십자가의 보험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오직 주님이 몰고 오신 십자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늘 새롭게 보며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공이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